우리나라가 한때는 남존여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임산부가 자녀를 낳더라도 이웃에서 한 집은 아들을 낳고 한 집은 딸을 낳았어요. 옛날 얘기죠. 그러면 그 시어머니들이 아들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아들 낳은 그 며느리는 집안에 누워있어요. 누워서 몸조리를 합니다. 그런데 딸 낳은 그런 며느리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래요. 뭐 한 일이 있다고 누워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딸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굉장히 막 대견스러워하고 딸을 낳으면 막 내색을 못해도 막 쯧쯧쯧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죠. 그때 그 딸들이 커서 결혼을 할 때도 그 딸둔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딸둔 죄인이라는 거예요. 딸둔 죄인. 딸 가진 죄인이래요. 그러면서 그 사돈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조심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역전되다시피 완전히 바뀌어서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집살이를 했지만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똑똑해서 뭐 합보를 따지면 상대가 안 되죠. 똑똑해서 시어머니 말끝마다 틀리다고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막 제기하고 앉아.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들도 포기한 지 오래됐어. 이제 대접받는 거 포기한 지 오래됐어. 그러한 시대가 변했는데 그 죄인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 행동이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보면은요, 그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자기의 화를 잠재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그 아비가일을 아주 점수를 아주 후하게 줬어요. 그래서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 그러고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태도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자신을 가리켜서 다윗의 사원들의 발이나 씻길 종이라고 아주 겸손한, 자기를 이보다 더 낮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겸허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원치 않게 과부가 됐어요. 그저 평범한 과부에 불과한 당시, 지금 재산이 뭐 양이 3천이고 또 뭐 염소가 1,000이고 한다 하더라도 이 여자의 몸으로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사회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그 힘을 쓰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딱한, 그래서 당시에 그래도 이 아비가일은 재산이 있었는데 재산이 없는 남편이 그냥 전부인, 남편에게 의지해서 사는 그러한 시기에는 남편이 없으면 그 부인은, 과부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성서 시대에 불쌍한 자가 누구냐?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 뭐 이렇게 꼽을 정도죠. 자, 이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멸문지하의 위기에 처했다가 다윗의 자비로 인해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즉 그는 그 망한 집안이 망할 뻔한, 물론 나발의 죄로 인해서 벌어질 뻔한 일이었죠. 그런데 부부 일심동체고 남편으로 인해서 집안이 멸문지하가 되면 그 여파를 부산히 그 아내된 자로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비록 지금은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아주 신분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600명이나 되는 그런 세력도 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요, 자신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다윗이 자기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니 그 다윗이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그게 그의 지혜의 한 모습이죠. 지혜로운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요, 자신을 낮추며 엎드리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갈 때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였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왕의 은혜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즉, 이 아비가일처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중재자의 모습을 보였었죠. 바세바가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 말년에 바세바가 늙은 다윗 왕 앞에 절하며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보여서 왕 늙어서 자리에도 못 일어나고 힘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룻은 보아스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은혜를 구합니다. 특히 기업 물을 자의 보호를 요청하는 장면은 아비가일의 이야기와 분위기가 비슷해 보입니다. 또 야곱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여러 몸을 굽혀 절합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한 겸손에 표현하는 점에서 아비가일의 행동과 닮은 면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경우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한 예절 이상의 행동이었다는 것으로 그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한 지혜로운 중재자였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들으면 다윗도 그렇지만 후세 우리도 그 아비가일, 그 이미지가 뭡니까? 지혜로운 여인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죠. 한편 이렇게 다윗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아비가일의 태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된, 다윗의 아내 삼겠다고 하니까 지금 감격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죄인이잖아요. 우리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죠. 물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이 아비가일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윗 아직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왕입니다만, 아직 왕이 된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어느 분이세요? 왕 중에,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왕 중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의 곁에 갈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편하게 지내려면 국영수에서 영어는 좀 못하더라도 국어하고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어를 잘해야 자기 주제 파악을 알고, 수학을 잘해야 자기 분수를 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습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영이 죽어있는 상태, 그 상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도 보면 그는 자신의 실상을 모를 때는요,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를 단멸하는 그러한 자였어요. 열심히 특심히. 본인도 그래요. 내가 유대교에 너무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어서 그때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고 말하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나서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것은 자신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에 변화가 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와 같이 자기의 죄인된 처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에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상식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믿져야 번져야 하는 생각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걸렸어요.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을 강하게 느껴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두려움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않고 있는가? 성도들은요 누구나 입으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행동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목을 고추 세우고 도무지 겸손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말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두 스스로 죄인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자신도 그렇게 부르는 것뿐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진정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목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리라. 다른 사람이 무엇라고 해도 죄인인 사람은 대항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죄인된 우리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 하는 그 은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의인된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해방됐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은요 지금하고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그 외상으로 구멍가게라고 그러죠. 조그맣게. 그러면 외상으로 물건들을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뭐 치약도 쓰고 비누도 쓰고 뭐 그러면서 조그만 수첩에 아무개 때 뭐
뭐 철이네, 뭐 메달 매치 뭐 갖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직접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게에서도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거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전철에 다녔죠? 종로 고통에 전철에 다녔는데 전철에서 차장이 있었어요. 차표 검사를 해요. 차표 검사를 하는데 착각을 해서 차비를 낸 사람한테 차비 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중하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은요, 이 차장이 곧바로 폴더 인사를 하면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셨다는 것이죠. 3.1운동 저 함경도에서 3.1운동 벌어진 지 한 4월달 정도 됐을 때 3월 1일 날 3.1운동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그 한 달 후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생겼거든요.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그 함경도 헌병대에서 그 헌병대장이 예수 믿는 3.1운동에 가담한 사람들 다시 좀 색출해서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헌병대한테. 그 헌병이 아니 지금 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어떻게 뭐 비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찾아냅니까? 그랬더니 그 헌병대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빠가야로 그러면서 교회 앞에 가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한테 한 사람 물어라. 3.1운동 참석했냐 안 했냐? 그래갖고 참석했다고 하는 사람 끌고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기록이 있대, 기록이. 그 정도로 그 헌병대도 인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한다. 아멘.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하고 많이 다르죠. 요즘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도 말세 지만에 갈수록 더욱더 저 멀리 초대교회 회복하는 거 그걸 떠나서 우리 초창기 시대 그 해방되고 나서 믿었던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1%였답니다. 1%. 그런데 리더십 역할을 했잖아요. 3.1운동도 막 주동하고 이런 영적 리더십 역할을 하는데 도덕적 리더자, 영적 리더자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교회의 이 인식이 불신자들한테는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도움된다. 18%래 18%. 그리고 저 교회 문제 있다. 이게 65%를 합니다. 65%.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장악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나부터 우리가 소송승부에서 나갈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비 효과처럼 번져나가고 그걸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나라의 제사장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의인된 것에 대해서 감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들은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리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죄인된 사람이 의인된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뭘 못하겠어요. 그것을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삼층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인답게 우리가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주기정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들을 위하여 주의 삼층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